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홀로 남았어.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 인생 여정 끝내려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주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주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련과 환난 많으나 주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주님 인도하셨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양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주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려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주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주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련과 환난 많으나 주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덮고하는 날 주님 인도하셨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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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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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내려놓을 것이 있다.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너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신뢰하라. 그리할 때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놓은 만큼 그분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은 아직도 여전히 나는 천국길을 향해서 간다고 하지만 내 발걸음은 천국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아직도 여전히 애굽을 향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닌지 내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를 했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인도자인 모세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대항하지 애굽으로 보내달라. 그런데 애굽으로 간다고 해서 애굽으로 갈 수 있었나요? 못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자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서 나의 신앙이 실패한 자 가운데서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2년 동안 머물렀죠. 람세에서 시내산에 있기까지 2년 있었습니다. 38년에 그 허송 생활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함으로 말미암았어. 38년 동안 광야의 여정길을 걸어갔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를 달리 말하면 신앙생활은 열심을 했어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 신앙생활이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38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내 신앙 여정이 허송세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전능하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에 다스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너 앞에 장애를 두루 말하라. 359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려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은 누가 비웠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절 3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으나 그 이름은 가지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깨달음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진정 슬기로운 다소처녀가 되어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에 기름 예비했다가 주님 맞이할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의 귀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 처녀는 미련하였고 5 처녀는 슬기로웠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 미련한 5 처녀가 생기기 마련이고 또한 믿는 자들 가운데 슬기 있는 5 처녀가 또한 생기기 마련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가운데서도 이래 보면요, 전부 다 슬기로운 5 처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미련한 자가 반드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슬기 있는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5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를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말씀으로 연결해 보면은 하나는 데려감을 당했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자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늘 목회자는 내가 맡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미련한 5 처녀는 없는지를 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이 교회 가운데서 얼마만큼 슬기로운 5 처녀가 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믿는 자들 중에 슬기 있게 되고 미련하게 되는 것은 가르치고 양육하는 종에 따라서 이같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속히 올 것으로 아는 슬기 있는 종에게서 배우고 양육을 받게 되면 슬기롭게 되고, 주인이 더디 올 것으로 마음에 생각한 악한 종에게서 배우지 못하고 양육받지를 못한 자는 등에 기름을 예비할 수가 없어서 미련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를 누가 길러내느냐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중에 영적으로 미련하게 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에게만 책임이 있느냐?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또한 미련하게 된 자들도 있습니다. 1절로 13절에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은 주의 종인 목자는 믿는 자들을 어떤 자로 길렀느냐에 대한 말씀으로 슬기 있는 자로 양육할 것이냐, 미련한 자로 방치해 둘 것이냐라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믿는 자들 중에서도 미련한 5 처녀들과 같이 영적으로 미련하게 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는 믿어서 미련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믿어서 영생 구원을 소유한 그 신자가 미련한 선생을 만나서
배우지 못해서 밀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생한 것이 아니라 성장한 것입니다. 믿어서 밀어난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서 잘못된 선생을 만난 책임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 모두에게 책임이 따르는 것은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 배웠냐 이거예요. 거기에 책임이 본인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의 종들은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맡겨놓고 가신 약혼녀와 같은 처녀들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데려갈 신부들이 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기를, 등에 기름을 예비하고 깨워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기다릴 줄 아는 슬기는 다섯 처녀와 같이 길러야 하는 것은 목자는 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른 것에 따라서 장사 미천으로 주신 달란타 장사를 잘하여서 달란타의 이자 소득을 남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적은 달란트가 맡겨졌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적은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길러서 되돌려 드릴 것이냐, 그것이 목자의 책임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았다, 2달란트 받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능력의 재능 따라서 힘써서 거기에서 이윤을 남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과 함께 보상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본문에 미련하고 그랬습니다. 이 미련하고 이 말은 둔하다, 어리석다, 바보스럽다, 바보 같은이라는 형용사이지만은 영적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 중에서 영적으로 슬기롭게 되는 자들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 영적으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미련하게 되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한 악한 종에게서 배운 자에게는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할 예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에 기름을 예비하지 않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 중에서 등에 기름을 예비하여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다섯 처녀들과 같이 슬기 있게 되는 것은 주인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속히 오실 것으로 아는 신실하고 슬기 있는 종에게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것으로 배우고 양육하기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등에 기름을 예비했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 중에서 미련하게 되는 것과 슬기 있게 되는 것은 주의 종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등에 기름을 예비하게 했느냐 아니면 예비하지 못하게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성경적인 신뢰를 한번 들어봅시다. 에베소 교회가 아볼로에게 배울 때에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5절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아볼로에게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 세례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말씀을 배웠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볼로에서 배운 자는 물세례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한 거예요. 배울 바를 배우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가 미련하게 되는 것은 주의 종에게서 배우지 못했거나 또는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배우지 못한 자도 있지만은 잘못 배워서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이 더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슬기 있는 자, 여기서 슬기라는 것은 사려 깊다, 슬기롭다, 신중하다, 조심성 있다라는 뜻으로 슬기 있는 종에게서 신부 수업을 받아서 지각력과 분별력이 있어서 신중하고 사려 깊게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성도를 가르쳐서 슬기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라는 것은 지각력과 분별력이 있어서 어떻게 판단하고 살아가느냐, 정확하게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슬기로운 다수처녀가 될 수도 있고 미련한 다수처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서 지금이 어떤 때이고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는가, 그것을 잘 판단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다수처녀와 슬기로운 다수처녀는 어떤 행동에 의해서, 믿음의 행동에 의해서 그한 것이 아니라 판단력 가지고서 분별력 있게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슬기로운 다수처녀와 미련한 다수처녀로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에 의해서 슬기로운 다수처녀가 분별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를 살펴보면 사려 깊은 자, 배려할 줄 아는 자, 그것을 보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사려 깊게 행동한다면 그와 같은 자를 용서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입장만 보니까 상대방을 갖다가 보질 못하지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또한 품어주지를 못하고 사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신앙이 있다는 것은 내 입장만 보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려 깊은 자로 신중성 있게 조심성 있게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슬기는 종이 슬기는 신부로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슬기로운 종이 슬기로운 신부 만들어내는 거예요.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슬기는 종은 양무리의 주인이 맡겨놓고 가신 양을 데려가시기 위해 곧 오실 것으로 알았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종이지 양이지 내가 거기에 내가 목자장 아닙니다. 나는 단지 그 목자장이신 그 주님으로부터 목자의 신분을 맡았을 뿐입니다. 양을 잘 길러서 주인에게 도로 드리기 때문에 슬기 있는 종이고 그 같은 슬기 있는 종은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 신부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알고 약혼녀들에게 등 위에 기름을 예비하게 하니까 슬기로운 신부들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되돌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그 양물이 되돌려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의 양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양으로 생각하니까 그 양을 갖다가 그 아주 세상 가운데 남겨둘 양으로 길러놓지요. 언젠가는 주님이 찾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진 양들 어떻게 했느냐고 분명히 찾고 되물어 보실 것입니다. 이같이 슬기로운 종이의 슬기로운 신부를 양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이겠느냐. 지혜 있는 그랬어요. 여기서 지혜 있는이라는 이 말과 마태복음 25장 2절에 지혜 있는, 슬기 있는 이 말과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슬기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슬기 있는 종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를 만들어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시면 믿는 자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없는 미련한 자들도 있을 것이지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자들도 구분되어지는 것은 맡아서 기르는 목자와 같은 슬기로운 종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러므로 신앙생활을 시도하는 목자와 같은 종이나 신앙생활을 시도하는 양과 같은 신자들이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곧 오실 것으로 알고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기를 때를 따라 믿는 자들의 영의 양식을 말씀을 가르쳐서 의롭게 행하도록 하여 신부의 결혼 예복인 세마포를 예비하도록 재촉해야 합니다. 이것이 목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곧 오신다. 신부 단장하자. 기름 준비하자. 등에 기름 준비하자. 늘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슬기를 있는 자로서 때를 따라 분별력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자로 길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종이 해야 할 일입니다.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를 신부로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마치 기름 준비를 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실하고 슬기는 종에게서 배우고 양육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어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창작을 추구하는 악한 종에게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되고 맙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어떤 종 밑에서 신앙생활을 지도받느냐에 따라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것을 알고 신부로서 초청받아 혼인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행실로 혼인 예복인 세마포를 예비하게 되면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과 같이 되지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는 말에 속아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혼인 예복인 세마포를 예비하지 아니하면 마치 등의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부활할 수 있다. 거기만 가르쳐 놓는 거예요. 한 부분만 가르쳐 놓고서 어떻게 세마포를 예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련한 자가 되는 것도 본인에게 책임이 또한 따릅니다. 목회자에게만 책임이 있느냐? 아닙니다.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련한 자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되는 것은 악한 종이 미련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련하게 된 자가 분별력이 없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주님의 종이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에 대해서 어찌 알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분별력 갖추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더디에 올 것으로 알고 등에 기름을 예비하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이 속히 될 일로 알고 등에 기름을 예비하게 하는가에 따른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종에게서 떠나지 못한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떠나지 못했냐는 거예요. 그 종이 악한 종인데 왜 거기에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책임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련하게 된 다섯 처녀들과는 달리 슬기는 다섯 처녀는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속히 올 것으로 알고 있는 신실하고 슬기는 종에게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려면 등에 기름을 예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서 알고는 기름을 예비했기 때문에 슬기는 다섯 처녀가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저 목회자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저 목사가 나에게 있어서 슬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가, 때를 분별력 있게 분별하라고 가르치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그냥 육신적으로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가, 늘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분별력이 있어서 슬기 있는 종이란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것이 속히 일어날 일임과, 또한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려면 등에 기름을 채워서 등불을 밝혀야 밤중에 오시는 신랑을 알아볼 수 있다고 기름 예비하라고 종이 슬기 있는 종임을 분별해서 그 같은 슬기 있는 종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목자는 양육하는 자입니다. 믿는 자들은 양육을 또한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가르치고 양육을 잘해야 하고, 믿는 자도 분별력이 있어서 잘 가르치고 양육을 잘하는 슬기 있는 목자인가를 분별해서 성도가 되도록 양육을 잘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신자가 되었으면 성도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성장에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신자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자와 같습니다. 믿는 자들은 떠나야 할 목자가 있다는 것도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떠나야 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교회 10년, 20년, 30년 머물러 있다. 그것이 좋은 것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도덕적인 생활도 아니고, 또한 사회적인 생활도 아니고, 또한 단체 생활도 아닙니다. 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원을 선택하게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목숨 가지고서도 그렇게 하는데, 더더욱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둔한 것이 사실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는 천국의 시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경건한 자만이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로서의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자입니다. 자신을 경건하게 훈련시키지 않거나, 또는 자신을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양육시키지 않거나, 또는 말씀으로 책망하고 교훈하여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양육하지를 아니한다면은 그와 같은 자에게서 떠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자세히 살피고 거기에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니, 공유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느니라. 이와 같은 자에게서는 교회에서 떠나래요. 왜? 믿는 자가 목자에게서 성경의 말씀을 배우지 못해서 양육받지를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목자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서 그 종에게서 양육을 받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종에게서 떠나야 할 것인가를 분별해서 떠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꼴이 없는 메마른 목장에서 메말라 가는 양이 어리석은 양이지 결코 지혜롭거나 슬기로운 양이 될 수는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의 그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자들인가, 또한 우리의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그 배만 섬김으로, 그리고 친절하고 듣기에 좋은 말로
천진한 자들의 마음을 전적으로 속이는 자인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떠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사회생활과는 다르므로 도덕적인 것이 되어서 의리를 지킨답시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또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어떤 자에게서 또 떠나야 하느냐.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질서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그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교회에는 반드시 교리가 있고 계율이 있습니다. 또는 교회가 지키는 전승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스스로 물러가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목사가 있고 목사 밑에 장로가 있고 장로 밑에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와 집사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무시하고서 목사가 해야 할 일을 갖다 자신이 행한다고 하는 자들 교회에 대해서 꼭 있어요. 이래 보면 그래서 직분을 이래주면요 그 직분에 따라서 봉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 교회 무엇이오 하면서 목사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자매요 형제입니다. 형입니다. 물론 모세가 잘못했지요. 모세가 자신의 아내를 두고서 자신의 아내 시보라를 두고서 누구를 구스 여인을 취했지요. 잘못은 했지만 거기에 도전했습니다.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셨어요. 왜? 너 하나님의 종인 그에게 왜 도전하냐? 그래서 거기서 책망하면서 그들을 꾸짖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는 교리와 계율과 또한 지켜야 할 전승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서 그 한 자들에게서는 스스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규모 없이 이 말은 정돈되다, 정렬, 복종,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말에 목사가 가르치는 그 말에 복종함이 없는 자들에게서는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에게서는 떠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랬어요. 교회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교리나 전승이나 제율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단이 있고 교단 밑에는 노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백석교단이라는 그 총회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행하느냐 시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찰회에서 감시를 하는 것이죠.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아니 행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면 거기서 파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파면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교단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듯이 교회 내에서도 이와 같이 행하는 자를 교회 내에서 내쫓으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어떤 자에게서 떠나야 하느냐. 세 번째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삶의 모양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삶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삶의 곧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삶의 능력은 기도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신앙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외식적으로
그 삶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에게서는 너는 돌아서라는 거예요. 경건한 척하고 외식하면서 경건하게 살지 아니한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어져 있으나 그래서 외식으로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2장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 아래 기구를 맺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라고 말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바벨론에서 속히 떠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우상들을 만지지도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사는 부정한 곳에서 떠나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에 신자는 불신자와 함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보면 아니 어떻게 교회 절간 옆에다가 교회를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한 건물에다가 무당의 신당 옆에다가 교회를 지어놓고서 그거 하더라고요. 떠나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서는 떠나라고 했으니까 떠나야 합니다. 그들을 변화시키겠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강림하시면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분별력 있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각각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 예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활로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한 삶의 능력 가운데서 기름 예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그 말씀하신 바 가운데서 데려감을 당할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맷돌을 갈았어요. 똑같이 맷돌을 갈고 똑같이 밭에서 나가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진 바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양과 염소가 각각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한 무리 가운데서 들판에서 풀을 뜯지만은 언젠가는 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언젠가는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깊이 깨닫고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집사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두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들은 바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이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기름 예비했다가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맞이할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 때에 힘을 북돋아 주옵시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삶의 능력 가운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는 만큼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상 유혹에 무지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